여호수아 12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온 아르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와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뎌 사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논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묘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하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겨덧 아이 성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낫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느론 왕이요 하나는 와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또한 특별히 우리 일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흑백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6.25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부대원들이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1956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화는 에티오피아 암하리아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화원은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원들이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만든 고아원입니다. 강류부대는 휴전 후인 1956년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후 복구를 돕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진이 1956년 사진이니 그들이 고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그들이 만든 고아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가 발발하자 유엔은 신속하게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고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개국이었죠. 16개국 대부분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서방 선진국들이 주축이었는데 특이하게 그 가운데는 에티오피아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최정예 부대인 황실 근위병을 중심으로 강류 부대를 만들어 보병 한개 대대를 참전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살라시에 황제는 출정식에서 장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런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살라시에 황제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것은 자기도 나라를 빼앗겼다가 우방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1년 7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강류 부대는 미국 7사단 32연대에 소속되어서 그해 9월 강원도 화천 접근산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듬해 10월 철의 삼각지 공방전에서 단 한 차례도 고지를 내어주지 않았던 부대로 유명합니다. 1953년 7월 종전 때까지 연인원 3,518명이 참전했고 그 가운데 124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한 사람의 포로가 없었대요. 부대원 모두가 황제의 명령처럼 싸워서 이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웠기 때문에 포로 한 명 없던 그런 에티오피아 부대였습니다. 부산 유엔군 묘역에 가면 유엔군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는 에티오피아 군인의 무덤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전사한 자기 전우들의 시신까지도 다 수습해 갔기 때문입니다. 강류부대가 특별히 유명한 것은 그들의 눈부신 전과 때문이기도 한데요. 북한군을 상대로 253번의 전투를 치루어서 253번 이겼습니다. 그러니 253전 253승 단 한 번의 패배가 없던 부대였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강류부대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적이었고 게다가 전쟁의 상흔에 고통받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돌보던 사랑까지 아마 6.25 전쟁 최고의 승자는 이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인을 넘어서 성공한 부대, 성공한 군인, 이처럼 화려한 전적이나 아름다운 인간미, 깊은 신앙심으로 6.25 전쟁의 최고의 승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화려한 전적, 아름다운 인간미, 깊은 신앙심으로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승부에서 253전, 253승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용감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고 스펙이 좋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지혜를 가르치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전도서 우리 9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까요? 이것저것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진데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확실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사람 다윗을 봅시다.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석해 줘요. 사무엘상 8장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람에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기틀을 마련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의 비결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에돔 사람이 그저 조공만 바칠 뿐만 아니라 에돔의 왕과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투에 임하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의 최선을 다해요. 그도 열심히 전투에 임하나 그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를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더욱 열심히 싸우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러한 승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다윗이 힘이 세서, 다윗이 지혜로워서, 다윗이 여러 경험이 많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도전을 오늘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253전 253승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승리는 그저 단순하게 나의 복으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해지고, 여러분의 성공은 우리의 교회에 전해지고, 여러분이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어깨에 짐지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승리해야 할 여러 곳 가운데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할 곳으로 강조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우리 중에는 회사원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1인 사업자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알바생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취준생도 있고, 우리 가운데에서는 전업주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내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쓰며 지금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터로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원천인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일터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그저 단순하게 버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일터에서 승리하고 일터에서 성공하여야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평안해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들이 더욱더 윤택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곳은 여러분의 일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 정도의 승리를 여러분 목표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승리는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승리하면 그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싸워 이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하고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지 않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신의 오늘 전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음에 본문을 보시면 손이 피곤할 정도로,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어요. 젖 먹던 힘까지 내어서 오늘의 전투에 충성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전투에 정말 열심히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하자 그 다른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그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다윗을 따라다니던 백성들은 그저 할 일은 다윗 뒤쫓아가면서 전리품을 수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승리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 여러분이 얻은 승리의 대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흘러 전하여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에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들 덕분에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일터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은 역시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스라엘이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이제 비로소 영토까지 얻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터에서의 성공이 중요해요. 우리 역시 나의 승리와 성공은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터에서부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성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필요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성취해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형통이나 성공이나 사실은 같은 단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은 가나안 전쟁을 다 치룬 후 여호수아가 받아든 그의 최종 성적표, 최종 전과예요. 여호수아의 전적은 32전 31승 1패. 이것도 훌륭한 성적이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점령하였던 성읍의 31명의 왕의 명단들을 여러분은 오늘 읽으셨어요. 놀라운 전적입니다. 여러분, 그의 성공의 비결, 여호수아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성공과 형통의 비결을 미리 알려주셨죠.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며 그 성공과 형통의 비결을 오늘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구보다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결을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뭐를 주시는 거냐면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가 지금 하려야 되는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라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 묵시가 없는 민족은 방자히 행하여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방자히 행하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렇게나 행해요. 그러니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이 맞죠? 묵시가 없는 민족,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할 것이고, 묵시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비전이 뭘까?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영국 수상이시죠. 수상이 되기 전에 마가렛 대처는 영문학자였어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수락 연설을 수상이 되고 하는데, 그때의 제목이 뭐였냐면 영국의 비전이었어요. 영문학자였던 마가렛 대처는 영국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비전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주죠. 비전 아닌 것 첫 번째가 뭡니까? 드림, 꿈이에요. 꿈은 비전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은 원하는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를 실행할 계획도 없고 실행력도 없어요. 그걸 드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계획도 없고 실행도 안 하고 있으면, 실행력도 없으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할 허망한 것이라 그래. 드림, 꿈이라 그렇게 구분하죠. 두 번째 비전 아닌 것은 앰비션, 야망이라 그랬습니다. 꿈과 앰비션, 이 야망이 다른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달라요. 그런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비전 아니에요. 야망이지.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면 그의 성공은 다른 사람에겐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비전을 이야기하죠. 비전은 선한 뜻이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꿈을 이루어냈을 때에도 그 결과물들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묵시, 이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실행력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며 성공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하는 비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조상에게 맹세해야 하던 맹세를 이루고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주며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일석사조의 비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거,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비법을 맨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가지고 가시기를 원해요.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다 같이 그 비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성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비전을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행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결을 들고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직장에는 직장의 생리가 있고, 조직에는 조직의 문화가 있고, 회사에선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일터에서 승리하고 일동에서 성공하고 일동에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이것이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1명의 왕의 명단이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들 하나하나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꺾어 나갔을까요? 단 한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적이 32전 31승 1패라고 한다면 한 번 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작고 힘없는 성 아이성에서 한 번 패합니다. 그때 36명의 사상자가 났고 적들이 보는 앞에 도망을, 주랭랑을 치는 수모를 당해요. 근데 왜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졌습니까? 여호수아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을 한번 보실까요? 그 직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전쟁을 보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성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빙글빙글 돌았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서 핵심은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지 않고 승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양심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이력서를 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적을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랫사람은 짓누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하지 않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비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작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 뒤에는 먼저 내신 분들이죠. 먼저 내신 분들이 자기의 일터에서 찍은 셀카 사진들이 있습니다.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현관과 계단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찍어 보내주신 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시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 액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축복기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애환들이 있는 그곳, 삶의 수고와 희생과 고충이 있는 그곳, 또 보람과 소득이 있는 그곳, 하나님, 이 삶의 애환이 있는 이곳에서 이분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실 때에 그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으로라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요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는 소설가가 되기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막 트럭으로 막 물건을 보내줄 정도로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죠. 그런데 그녀가 느꼈습니다. 아, 우리 가게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옆 가게들엔 파리만 날리는구나. 그것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죠.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까 이웃집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여보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우리 그 아내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부부가 그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가게를 줄이자. 우리 가게를 줄이고 물건도 줄이자. 그리고는 그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옆 가게로 소개를 해주자. 일을 그렇게 결정하고 그래 일을 추진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네. 시간이 많이 남게 된 미우라 아야코는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모아 일본 신문 공모에 응모하죠. 그리고 거기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나온 책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빙점을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가게를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이 출판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먼저 살았어요. 그 결과를 나중에 본 것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일터에서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지금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보살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건강 주셨고 지식 주셨고 경력 주셨고 그 인프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터에 보내시고 일터에서의 일이 그저 나에게 좋은 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교우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끼쳐 나아가는 비전을 품고 여러분 일터에서 성공하시고 일터에서 승리하시고 일터에서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법을 우리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비법 가지고 내일부터 우리의 일터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